마가복음의 말씀은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성경은 공통적으로 주님이 천국으로 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승천하셨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일들 가운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인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복된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게 이제 지상 명령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자신에 있어서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두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의 중심과 또 행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나아감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그 예비하심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먼저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이런 방법 자체를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믿는 것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우리의 의로운 행동 또 어떤 선행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고,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과 정죄받는 사람들의 그 중심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믿음이 있고 없으면 뭐로 증명되냐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죠. 우리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증명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또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믿음 자체는 항상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고 증거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숨기려고 하지 않아도 또 숨기려고 해도 또 숨기려고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음과 정죄받음의 기준 자체를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행동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여기 있는 거죠.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심의 뜻, 그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예비하심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믿는 그 순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자아가 발동되어서 움직이고 그 주체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삶의 주체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셨던 능력과 그 인도하심 자체, 이 표적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있으면은 사람의 자아와 본성, 성향과 성품이 그대로 남겨져 있으면은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 그분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심의 뜻이 분별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전부 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과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자체가 삶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또 그 표징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표징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는 그것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자체를 분명하게 가지고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 당시에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이라든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승리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의 중심 자체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귀신이 쫓아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통해서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과 우리가 함께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그 존귀한 삶의 모습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대함이죠. 기대함과 소망함. 신앙인들의 삶은 믿음을 통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데, 그 기대함과 소망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반드시 신앙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은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의 패턴은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 자체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하신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믿음 자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믿음, 그분을 믿고자 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의 풍성하신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믿음의 본질적인 또 내용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을 때에 손을 얹은즉, 손을 얹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 함께하심에 대한 이런 상징적인 언어로서 우리가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을 얹었을 때에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랑 연결되냐면 복음 전파와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해 먹고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1 제자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 사명으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역사와 인도하심의 증거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을 향한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믿음입니다. 죽게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믿음 자체, 그러니까 단순한 막연히 어떤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 자체가 그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를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심는 것들은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똑같이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믿음 없이 움직이면은 그 삶은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말을 통해서 말이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아무리 그 언어들 자체가 입술로서만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끝나게 되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죠. 입술로 고백한 대로의 분명한 삶의 행동이 뒷받침되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고, 또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듣는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항상 움직이고 행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움직임 따로, 듣는 것 따로, 움직임 따로,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로 연결된 온전한 그 삶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강조되고 있는가. 우리 성경은 15절부터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또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 되었을 때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제자들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든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자신감에 아주 풍성해서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나갈까? 이거 생각했을까요? 그것보다는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연말 가서 이렇게 좀 이거 좀 해보시죠 라고 이제 제가 이쪽 이런 직임을 좀 맡아보세요 하면은, 아, 목사님 기다렸는데 이제 얘기하시네요.
15년 동안, 16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는 표정으로 왜 나한테, 거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제자들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먼저 교회 사임할 테니까 각자 이거 맡겨드릴 테니까 이거 알아서 좀 잘 해보세요. 설교는 돌아가면서 하시고 전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각자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이거보다 좀 많이 심한 경우죠. 여기 본문의 경우는 나 갈 테니까 복음 전파해야 돼. 라고 상당히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내가 복음 어떻게 전했는 줄 알아? 그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 자체. 그래서 15절을 통해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뉘앙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면서 16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하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다. 이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죠. 전해야 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믿음이에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오른쪽, 구원받는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비슷했어요. 예전에는 이건 옳은 거야, 이것은 그른 거야, 이게 거의 일치됐어요. 사회 구조, 문화적인 구조, 사회 시스템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일치된 환경과 다양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발달하고 또 수많은 교류와 교제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성들이 이제 존중되고 나아가는 이런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른 거야. 예. 이쪽 저쪽 다르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다르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달라요. 여기서는 이렇게 다르고, 또 여기가 조금씩 다 달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떤 일치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많은 사람들만큼의 생각이 나눠져 있으니까 어떤 일치를 이루면서 나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성경에 맞춰 보아서 이것은 옳은 거고 이것은 그른 거야.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거이면서도 이럴 수도 있는데 저럴 수도 있고 이거야.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옳은 거냐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고, 아주 제자들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단순하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성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믿음의 영역이죠.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고 믿음의 유산과 전통 가운데 알아왔지만은 이 당시에 예수님은 그냥 알려지지 않는 유대의 청년, 유대 땅에서 좀 알려졌었던 청년, 어느 좀 소요가 있었던, 그로 말미암아 좀 소요가 있었던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 그 예수를 제자들이 전함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몫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교회에 안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전파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핵심적인 요소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볼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파할 때,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누가 함께 했대요? 주께서 함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로 임재하셨지만, 하늘 올라가셨지만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떨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절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어디서 그냥 편하게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혼자 하신 것, 그리스도 예수 혼자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고민하거든요.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성경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어떻게 하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무엇으로? 표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 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이런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도마를 향해서 야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이게 중요해, 이게 더 고상한 거야 말씀하셨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른다라고 표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반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기적과 능력, 그분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그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적인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왜 표적이 따르냐면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 성경의 개념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해서 요 정도의 성장의 단계에 이르면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완전한 성화 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머지는 믿음의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따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몸도 피곤하시고 행할 일도 많이 있으셨지만 계속해서 곳곳으로 다니시면서, 예수님 한 곳에 머물지 않았잖아요. 계속 다니셨잖아요. 다녀야지 수많은 사람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면서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복음 전파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능력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뭘 할 수 있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믿고 있잖아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엄청 힘들었는데 나는 좀 덜 힘들었어.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까?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는 자들에게 대한 능력, 하나님의 약속, 어떤 사람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 부류가 따로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놀라운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근데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신약은 오면서 기름 부은 사람, 부은 받은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믿는 자들에게, 목사나 성도나 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표적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능력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가장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 뜻이면 행하시겠죠라고 하는 거.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그 수동적인 태도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 자체,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계속 심령이 흔들리고 주눅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자존감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존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약속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 자체는 단 한 가지, 믿음의 영역이에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 자체가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공급받음. 하나님은 그냥 내가 믿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수동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파이프라인 꽂아가지고 알아서 다 흘려보내준다. 그게 아니라 이 펌프질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결단 자체가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또 병든 사람에게 손 나은 즉 나으리다. 어차피 죽는데 손은 왜 얹어요? 복음 전파 때문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 때문에. 하나님, 내가 더 있어야 되는 것도, 더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 더 구비해야 되는 것도 복음 전파 때문에. 성령 충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충만도 다 복음 전파와 연결돼서 이게 연동돼요. 상호 연동돼요. 신앙인들의 온전한 삶 행동 자체의 모든적인 분모 베이스는 다 복음 전파. 그러니까 사단은 복음 전파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세상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막고자 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시고, 삶이 어쩐 건데 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한 이들, 그러니까 예수님 19절의 내용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내용이 지금 여기 왜 쓰여져 있을까요? 약속의 약속. 복음 전파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와 같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고 쓰임받았던 일꾼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부분을 이제 각인시켜 주는 거죠.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한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20절에 뭐하고 있습니까? 두루 나가서 전파했어요. 두루 나가서. 전도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시대적인 상황과 압박 자체가 정말로 그들의 삶을 옥죄해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가서 두루 전파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자 했을 때에 그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었을 때에 더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억지로 가만히 있는 발을 들어다가 한 발을 앞으로 옮기시기보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한 발짝 움직이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와 같은 표정,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를 거야. 제자들은 봤잖아요. 주님이 행하셨던 능력, 그 능력 자체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제자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이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어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어야 되는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파하고자 한 이들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분의 일들을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치유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 또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시간적인 환경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대해서 전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 계속해서 다니시고 또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지만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 자체가 복음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한순간에 변화돼가지고 그냥 놀라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나갔다?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고민 자체가 묻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고민. 그런데 주님은 그 고민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친히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행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할 거야. 주님은 한 번도 나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우리와 갈라지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함께. 그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좀 점검해 봐야죠. 무능력한 신앙이냐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성경은 무능력하지 않아요. 신앙인들의 삶이 항상 주님의 권능이 힘입어서 나아가서 세임없고 나아가는 사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역사가 함께 일하시고 그분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전도하면은 이 교회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을 두시고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복음 전파이고 영원한 지옥불, 불의 못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한 고통 지옥에서는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지 고통을 느끼잖아요. 몸이 없으면 고통을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지옥에서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안타까운 거. 지옥은 원래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사단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진 사람 보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단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통해 보면. 근데 사람이 사단에게 꼬여가지고 사람이 사단 짓 하니까 사단이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부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평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살아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 마지막에 신앙 고백하고 천국을 약속받았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은 말씀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바리새인들은 책망받고 이 시대에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었던 수많은 일꾼들이 뭐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 근데 평생을 쓰임받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또 지옥에서 끓고 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본문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예. 교회를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 신앙 공동체를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위임하신 거죠.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가서 같이 욕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들을 주님께서 육신의 하늘로 가지만은 함께 감당하시겠다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과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뜻 자체가 바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자체가 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말씀이죠. 그 일들을 확실히 표적으로 증언하셨다라고 말씀입니다. 사람이 상당히 단순해요. 경험하면 믿고 경험하지 못하면 잘 못 믿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계속해서 행하셨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표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 자체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이유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좀 더 잘해보고 내 어떤 육신적인 능력을 또 어떤 상황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적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 전파하는데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선교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역사는 한 번도,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공동체는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 하니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스스로의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표적과 능력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실 때는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하지만 복음 전파에 대한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을 때의 교회와 가정과 개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은 탁월함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탁월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 새해먹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그 탁월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은 한 가지,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종착점에 뭘 하고자 하느냐, 항상.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때도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만 일깨워주면 돼요. 내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인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한 달에 한 400, 500 받고 그럭저럭 그냥 살다가 마무리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좀 요구하고 계실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세상을 흔들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표적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임 자체가 더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뭐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쓰임 받고자 하는 것,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 받고자 하는 것, 그 순간순간 그 쓰임 받음이 나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고자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 마르지 않는 그 기름 부으심 역사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공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충만하고, 또 이 표적과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 자체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경험 자체가 믿음의 선순환이 돼요. 경험한 사람은 선순환을 가져오게 돼요. 믿음의 선순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 방법 자체를 알아요. 근데 맨날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냥 절망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피해갈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돌파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문제 생길 때마다 두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믿음의 자존감이 쪼그라들어요. 결국에는 이 믿음 생활 자체가 어떤 삶에 있어서 의미성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천국 가야지. 그냥 머릿속에 그 생각만 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능력을 많이 경험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쓰임받고자 하는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지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능력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왜 경험하지 못한 거죠? 주님과 생각이 다른 거죠. 주님 기뻐하신 삶의 행동,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풍성케 하심,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될 것, 인생의 중심과 이 신앙의 궤도 자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위성도 계속해서 궤도를 통해서 도는 것처럼 내 신앙의 궤도 자체가 지금 온전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온전한 곳에 지금 그 자리 잡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씀만 듣고 다 깨달음 가지고 변화됐던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 듣고 깨달음 가운데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주의 말씀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이 시대가 정말로 암울한 세대일수록 이 주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시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능력은 빛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힌두교인들은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살죠. 그냥 순응하며 살아요.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것이 주어졌으면 좋은 대로, 나쁜 것이 주어졌으면 나쁜 대로 순응하면서 살아야지만이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또 좋게 또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 심지어는 주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신앙인들은 무능력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신앙인이 무능력하죠. 믿음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그 어떤 존재보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잘 몰라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환경 따라 계속 눌리는 거예요. 계속 눌리면 우울해집니다. 정말 우울해집니다. 날마다 눌리면 살 수 없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왜 맨날 눌려요? 언제까지 눌리고 살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고 증거되기 원합니다. 그 존귀한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근거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잊어버려서 날마다 의기소침하고 소심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에 따른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정말 붙잡아야죠. 그걸 붙잡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지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소망감이 있죠. 그게 안 되면은 환경 때문에, 뭐 가진 것 때문에, 나이 때문에 계속해서 눌리는 일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유리한 조건으로 다가오는 것들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믿음, 그리스도 예수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발견하시고 좀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소망 가운데 주께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 전파, 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그 능력의 역사 가운데 끝까지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또 말씀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